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수님 품으로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품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진물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박수로 영광 돌리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줄 없고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줄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하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주소서.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줄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갈 길을 밝히 주소서.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으니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지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지시로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의 약속하신 모습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세상 염려 내게 없으할 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의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내 심령의 보좌 가운데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자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오늘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목사님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 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진수 장로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데 항상 자리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에서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장로님 건강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주 주일에 어린이 부서 그리고 우리 청년대학부가 전도 축제를 합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겠지만 이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주일까지 집중적으로 우리 어린이 부서와 청년대학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 이렇게 주일날 놀고 있는 자녀들, 또 청년대학부 자녀들 있으면 이번에는 꼭 가자 그러셔서 가정에서도 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수능 시험을 앞두고 이번 주일날 수험생 기도가 10시 10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수능 당일에 수능 기도회가 또 있습니다. 베델 성전에서 하게 될 것이고, 또 중간중간에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회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요, 11월 19일 원래 우리가 축의 부흥회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강사님의 사정으로 이번에 부흥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세 번째 뭐가 있죠?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 다음 주에 26일부터 있습니다. 쉽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죠? 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거예요. 그 주간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되겠다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지금부터 미리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네, 꼭 응답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함께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 좋겠고, 그때는 우리만 나오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나와야 됩니다. 막 자리가 없어서 이 위에 막 앉으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나와야 될지 막 고민하면서 길을 뚫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꼭 함께 목장 식구들, 또 우리 교인들 중에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잘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특별 새벽 기도에는 꼭 함께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꼭 권면해서 많이 함께 이 성전이 울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1월 18일 다음 주죠. 추수감사주일이고,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가 1년 동안 손꼽아 기다리는 전교인 찬양 율동 대회가 있습니다. 작년을 기억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훨씬 더 저희 가슴을 올려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해서 함께 즐겁고 또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 가족들 많이 등록했는데 우리가 품은 미래 성도 중에 아직 우리에게 또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우리 분들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하셨던 그대로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을 주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기도의 뜻과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며 정성껏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뜻대로 그 목적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 평안 주심을 감사합니다. 1,000번째 헌금 드릴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총명감,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로를 책임져 주옵소서. 좋은 만남의 축복 허락하셔서
믿음의 배필 만나 가정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며 기쁠 때나 슬플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혜, 명철,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 자녀 손자들 주의 은혜로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친정 동생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 증거되기를 소원하며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가 함께 섬기며 나눌 수 있게 예수 사랑 후원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2남전도의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또 변함없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며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반박자씩 늦게 나오는데도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같이 하시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함께 이 자리를 채우며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남전도의 귀한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거의 앞을 볼 수가 없게 된 이삭, 여기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또 자신의 계획을 더욱 원하고 바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눈으로 보이는 시각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목까지도, 영안까지도 쇠약해져 버린 이삭. 그래서 그는 자기가 낳고 길렀던 아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둘밖에 되지 않는데 그 아들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여호와 이레 아시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 드려질 이 번제의 제물이 되었던, 그래서 죽을 뻔했던 이삭.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하시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엄청난 죽음 또 구원과 생명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이삭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 자신이 원하는 바를 더욱 소망하고 구하게 되니까 그 처지가 정말 우습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아비 이삭, 그런데 그가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아니요, 사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갑니다. 아버지, 큰 아들 에서입니다. 이 고기를 드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들아, 어떻게 이렇게 속히 짐승을 잡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아, 이상하다. 내 음성은 야곱인데 내 손을 만져보니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그리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끝내 구별하지 못하고 작은 아들인 야곱을 축복합니다. 27장 2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자, 이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다 받고 이제 아버지 앞을 떠나갑니다. 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이라고 되어 있어요. 곧 그 뒤를 이어서 누가 들어왔을까요? 에서가 들어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쁨에 가득 차서 아버지여, 일어나서 이 아들, 큰아들 에서가 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이 고기를 잡수시고 나를 마음껏 축복해 주소서. 이 말을 듣고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너는 누구냐?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삭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떨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그는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그것을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에서가 소리를 지르며 슬피 통곡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도 좀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너의 아우가 와서 나를 속이고 너의 복을 빼앗았구나. 아버지, 그의 이름을 애굽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인 것이 지금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여,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울면서 슬피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복을 모두 다 하나도 남김없이 누구에게 주려 했을까요? 에서에게 주려 했습니다. 절대로 야곱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어느 정도로 오직 에서에게만 주려고 모든 복을 다 몰아서 에서에게만 주려고 작정을 했느냐면 나중에 야곱에게 복을 다 빌어서 주고 축복하고 에서가 와서 남은 복이라도 나에게 빌어달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더 이상 빌어줄 복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에게 완전히 다 복을 몰아주기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한 아들에게 다 축복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했었던 아들은 그런데 누구지요? 먼곱? 눈곱? 먼곱이요? 야곱입니다. 야곱. 그런데 야곱에게는 아무런 복도 빌어주지 않기 위해서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다 모아가지고 누구에게 줬다? 에서에게 주려고 했는데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삭이 떨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삭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합니다. 아무리 뛰고 달리고 자신의 노력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도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깨닫기까지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누가 주려고 했어요? 자기가 주려고 한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깨닫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너무나 많은 희생을 했고. 여러분, 혹 우리에게 뭐 얼마간의 돈도 있을 수 있고 명예도 있을 수 있고 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을 내가 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없다? 왜 자신이 없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자, 내가 다 가지고 있어도 내 자식을 내가 축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지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고집을 피우겠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질까요? 안 질까요? 딱 한 번 져주신 일이 있습니다. 언제냐?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절대 못 보내드린다고, 죽어도 못 보내드린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져두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뭐가 되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성경 6,000년의 역사에서 딱 한 번 줘두신 거예요. 딱 한 번. 그럼 하나님이 지신다는 겁니까? 안 지신다는 겁니까? 안 지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고집을 피워보겠습니다. 이것만은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찌감치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을 이겨보려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것을 뒤집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을 결국 누구에게 몰아주게 되었는가? 야곱에게 다 몰아주고 이제 울부짖는 맏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얼마나 안 남았으면 이렇게 빌어줄까요? 자, 창세기 27장 39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남은 복을 빌어준다고 빌어줬는데 이게 복입니까? 저주처럼 들립니까? 예, 그만큼 다 야곱한테 다 그렇게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빌어준 복이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너의 인생은 기름짐이 없을 것이고 평생 칼을 의지해야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며 너는 결국 아우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의 매임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이게 아버지가 에서에게 해준 선언이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더 남자답고 더 강인했던 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짐승을 잡아서 시시때때로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 자신을 기쁘게 했던 에세를 축복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 일. 여러분, 아비가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무슨 허물이고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역사를 바꾸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에게는 그 어떠한 복도 빌어주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미 에서는 가나안의 타락한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패역한 세상, 가나안을 따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것을 뻔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심히 근심하고 있어요. 리브가와 함께. 이 며느리들 때문에, 가나안의 며느리들 때문에 가슴이 터지고 깨지고 아픈데도 이것을 보면서도 그는 에서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었던 것이죠. 타락하고 패역하게 되어도, 하나님 뜻에서 멀어져도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웃기는 일입니까? 웃기지 않는 일입니까? 이번엔 앞에 있어요. 웃기는 일입니다. 웃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웃기는 건지 안 웃기는 건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입어서 살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는 그 삶을 보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건 웃기는 일입니까? 웃기지 않는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겠다고 매일매일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면서도 정작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웃기는 일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납니다. 아무리 무슨 짓을 다 해봐도, 무슨 방법을 다 써봐도 오직 주님의 뜻과 역사만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도 없고 우리 나름의 인생도 없는 것이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로봇이고 꼭두각시냐?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삭을 기다리셨습니다. 이삭이 지금 놀랬죠. 에서한테 축복 다 해놓고.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불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기다리십니다. 이삭의 나이, 일단 1차적으로 이삭의 나이가 80이 되고 그 눈이 캄캄해지도록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때에도,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에게 복 주는 그 시기 전입니다. 아예 야곱에게는 복의 복자도 안 남기고 에서에게 모든 복을 다 부어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이 마음이 안 바뀝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에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가 죽을까 봐 두 아들을 불러서 이제 축복을 했는데, 재밌는 것은 그 후에도 이삭이 80년 정도를 더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밧다람에서 돌아온 야곱을 만나게 하시고, 그가 또한 야곱이 아니라 변화된 이스라엘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80년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갖 불만과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던 이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쓰시려고, 이렇게 그를 이스라엘로 세우시려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이어가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구나. 이것을 이 축복 사건 이후에 무려 80년의 시간 동안 살아서 똑똑히 지켜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나이 180세가 될 때까지. 물론 그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남겨진 80년의 시간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 세월 동안, 이 긴 세월 동안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선하고 옳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그가 이 80년에 남겨진 여생 동안 철저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과 동시에 자기가 사랑했던 에서의 살아가는 모습도 봅니다. 이미 가나안에서 두 여인을 얻었는데 그 두 여인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다시 여러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스마엘의 딸 중에 2명의 아내를 얻고 또 그것으로 모자라서 다시 가나안에 가서 그 딸들 3명을 더 얻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불립니다. 다 물려받았죠. 그리고 아주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의 아비가 되고 훗날 그의 후손들은 에돔 왕국을 세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잣대와 평가로 본다면 누구나 부러워할 대단한 나라의 건국자가 된 것입니다. 더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그가 이삭으로부터
세상의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도 복을 받지 못했는데 그가 대단한 거물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깨닫게 됩니다. 에서가 누리는 세상의 풍요와 권세와 힘이 결코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왜?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사람의 하나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제서야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에서를 향해 가졌던 이 뜻이 그저 욕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그때 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그가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훗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새기는 것으로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금은 내게 지금 주어진 이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답답하고 괴로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놀라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위대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믿음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이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획할 수도 있고 때로는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괴롭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에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은혜라는 사실, 위대한 승리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더불어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선하심과 능력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향하여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난되어 견디실 것 고난